우리가 19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21절을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큰 환란이 닥친 거죠. 지금은 이제 요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초청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사울은 아직도 교회에 제대로 일꾼으로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제1차 방문 때 그냥 길리기아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을 머물게 됐던 바울의 형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때에 이 바울이라는 사울 혹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그런 허황된 소식을 퍼뜨리는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거기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회심하게 되는,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9장에 보면 그런 기사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사울을 그동안 교회를 핍박한 내용만 가지고 하면 이 바울을 죽여야죠. 주님께서 이런 바울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의 포로, 주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11장 19절의 정보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교회에 큰 환란이 생겼어요. 그 환란은 1차적으로는 교회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큰 어려움이고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곤란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 근데 그것이 환란 그 자체만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계기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런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음 운동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환경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듣고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어서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 보면
언제나 이름 모를 사람들이 동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 20절 거기도 보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굳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우리가 몰랐던 선교사님, 우리가 몰랐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구나. 놀라운 일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름 모를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해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그건 역사를 잘못 알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바울 중심으로 역사를 읽으면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어느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정보는 특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12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헌신했고 순교자로 자신들의 생애를 마치게 됐습니다. 서쪽으로만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일부만 보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전도자,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강력하게 진행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환란이 있을 때나 환란이 없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다른 환란에 직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전도를 계속했던 거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는 것.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 안 한 사람은 불신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이 있어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의 증거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란으로 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이방인 전도를 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할까 생각할 때 바나바를 생각하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이 바나바가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가 등장,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가 강제적으로 밭 팔아오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생각할 때 내게 주신 이 재물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구제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출신이 레위족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야곱의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인 레위족. 이 레위족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13장에도 보면 13장 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바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이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사촌. 예? 이 사람이 이제 제1차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사람 이 요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마가의 어머니 그 다락방에서 큰 집회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갔기에 알맞은 길인데 거기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회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사람의 집입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배경 전체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이 바나바 같은 이런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부자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 또 가난하면 가난한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물질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도 잘 믿고 돈도 많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게 바리새인들 물질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많이 했어요. 쌓아놓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생색내는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니까 다들 아멘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들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도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는 사람들이 신약시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믿음도 좋고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에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누가 가서 돌볼 거냐? 그럴 때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됐어요. 이 바나바도 그런 물질적인 부여를 가지고 섬긴 사람이지만 가요라는 사람도 역시 교회의 식주인, 교회 식사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 교회는 그런 특별한 헌신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이지 다 가난한 사람들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이런 큰 건물을 지었나. 누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거기다가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거기 학교를 운영하거나 신학교를 운영하거나 누가 돈을 대줘서 이렇게 되나.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크게 헌신한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물론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많고 적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2렙돈 밖에 드리지 못했던 과부의 헌신이 그날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딱 그 자체만 두고 이 사람이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몫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나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반듯해야 돼요. 인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와닿을 수 있는 권면, 마음에 와닿는 권면, 마음에 와닿는 위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경건한 사람인데, 이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야, 참 부러워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이 볼 수 있는 이 신령한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도 있겠죠. 심술이 나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래서 기뻐했고, 이 사람이 그곳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한 마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위로를 했죠. 참 신앙 좋은 사람,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에 부여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눠줄 것이 갖춰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나 혼자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길기야 다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 바울을 불러서 같이 동력을 했습니다. 25절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이 바나바가 이런 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다 사울을 경계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알아봐주고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그래서 사도들한테 이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것을 소개까지 해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경계하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보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바나바는 믿어주는 거죠.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동력하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 격려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너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바로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은 그 사울에 대한 경계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들이 바울을 고향으로 가서 좀 지내도록 해서 길기아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또 찾아가서 이 사람을 교회 사역의 현장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마음속에 바울을 잊지 않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실력, 적어도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무리 가운데 기대가 아주 기대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젊은 청년에게 공문을 줘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믿는 신자들을 잡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믿어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웬만한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독교를 집단적으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바나바가 당연히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이전도 알고 그 이후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성도 알아주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아주고, 그 사람의 크기도 알아주고, 그 사람의 실력도 알아주고. 아무나 여러분 성경 교사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됐잖아요. 사울이 한때는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인지를 바나바가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 바로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직접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동력을 하게 되는,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의 규모가요, 굉장히 컸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 다음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도시에서 많은 처음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됐던 거죠. 지금 거기에서 동력할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함께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사울을 데리고 왔던 거죠. 1년 동안 집중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26절에 보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무리. 그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1년간 가르치고 나서 나타난 결과 중에 놀라운 결과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죠? 이런 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스도인. 딱 붙여주기에 적당한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별명입니까? 1년간 바나바 바울의 양육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전도자에 의해서 전도가 돼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월등한 말씀 사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알맹이가 만들어지느냐, 이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중심한 12제자 70명, 120명 이 핵을 만들어 갔어요. 우리가 창세기 전체도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는 것은 야곱의 자녀들 70여 명,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 내려가서 장차 한 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서 창세기는 사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핵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1년간 집중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바울의 열심을 보면 그 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그때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으로 가르쳤다.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충분히 배운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에 새순교회를 개척할 때 그 주택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주 그 엉터리 청년이 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설교가 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그때 많은 열매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공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펼치는 거예요.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양육할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일꾼을 키우는 데는 교회가 양육하는 것,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에서 너무 중요한 과정이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제자들이 배우고 또 제자들이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이 만들어지고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배움 공동체를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갈수록 그 사욕을 좇는 자기의 개인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성도들을 또다시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혼자 잘 믿고 바울이 자기 혼자 잘 믿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살아온 세월들을 볼 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에베소 교회도 보면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 수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적 지식, 성경적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풍족하게 되어서 다 평균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선교하기 전이 아닙니다. 13장에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가 됐지,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됐지만 그 전에 무명의 전도들이 전도를 해서 모여진 그 성도들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열심히 가르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든 거죠.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 이 배움 공동체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배우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쏟는가.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성경 교사인 바나바 바울이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했더니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별명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거 좋은 말이에요. 완전히 그쪽의 전문가라는 얘기죠. 예, 전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안디옥 교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문명의 전도에서 전도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배움의 과정을 다 거쳐서 배운다는 것은 지식만 채운 게 아니라 인격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바로 작은 그리스도야.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달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도계와 창원 지역에서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 말해주고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렇게 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뭐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새순교회 다니게 됐는데 다니게 된 배경에는 새순교회 누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져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서 나도 교회 나왔습니다.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 사람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무명의 전도자들 또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들 통해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순교회 35주년의 역사에서 우리 새순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가치 가운데 마지막 가치가 식어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새순교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의 제가 더 열정이 없고 비전이 없고 작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 교회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 열정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비전 더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더 많은 일감들을 제게 안겨주셨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들을 새순교회에 주시잖아요. 부담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누가 섬기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누가 새순교회를 넘어선 다른 고신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봉사하는,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 또 아주 놀라운 변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체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크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를 했어요. 구제. 주 46년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 흉년이 그 제국에 있는 그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흉년인지 아시겠죠? 야곱 때에 만났던 흉년처럼 이때 흉년도 큰 흉년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생존에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교회죠. 그때 제자들이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헌금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힘대로 하는 거예요. 액수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대로 헌금을 했다. 분에 넘치게 힘에 겨운 헌금을 했다. 사렙다 과부의 헌금도요, 두렙돈이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제대로 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얼마가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대로 했냐 안 했냐. 헌금 정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99.9999%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돈 얘기만 하면 싸늘해지는 게 그게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경기 들린 사람처럼 딱 멈춰버리는 거 있잖아요.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얘기만 꺼내면 싸늘해지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몸을 팔아라 그랬어요. 재산을 팔아라 그랬어요. 밭을 팔아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돈, 여러분이 평소에 열심히 헌금하는 그 헌금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쓸까? 교육을 할 건지, 선교를 할 건지, 구제를 할 건지, 뭐가 걱정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의논하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그거 하나를 못합니까? 힘대로 구제헌금을 하는 교회, 힘대로 선교비를 내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구제하는데 힘대로 했어요. 힘대로. 제자들이 그 힘대로. 근데 어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았을 때 자기 힘대로 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함, 그 궁핍함, 배고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봉사를 한 거죠.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구제헌금을 보내는데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교회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갈 때 이 교회는 탁월한 또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라.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똑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 1년 동안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두기에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시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금식하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2절에 얘기했고 또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 일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꾼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 선교부가 그 사람을 심사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교회하고 선교부하고 충돌할 때도 있어요. 교회는 이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보냈더니 허익 과정에서 심사해보고 이 사람 선교사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니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보내려는데 왜 이 사람을 선교사로 안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좀 만나보니까요.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헌신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제가 뭐 준비했냐 물어봤어요. 뭐 준비했냐?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사람은 외국어를 습득하기에 아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학교 다닐 때 외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적이 안 좋아. 그러니 그 심사하는 선교부의 심사위원 선교사님들께서 이건 안 된다. 자기들이 선교지에 나가본 경험을 가지고 할 때 이 사람은 선교지에 나가서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신앙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거 다 갖춰도 언어가 안 돼서 안 되겠다. 그것도 자격 중에 하나이겠죠.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 새순교회도 이제 35년의 역사가 됐으면 이제 청년이잖아요. 이제 요즘 같으면 이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었는데 나이 30이 되면 다 시집장가 가서 재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 가운데 당신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예? 당신 선교사로 가서 봉사하면 좋겠다. 당회가 사람들을 다 살펴볼 때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좋죠. 장로님은 선교사로 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누가 우리 구정학 장로님 보고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은사는 선교지에 가서 평생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그건 다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정도의 교회 성숙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선교지로 보내고 우리가 1년 단기 선교사로 보내겠는데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뒷바라지하고 당신을 위해서 후원하겠습니다. 저 캄보디아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가 보낸 청년들이 봉사하고 있었어요. 전액 지원은 안 하고 선교사님만큼 그런 지원이 아니고 그 청년이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그래도 교회가 지원해 주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청년이 70만 원인가 매달 받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교회가 역량을 모아서 그런 헌신을 해야죠. 그런 헌신을. 교회 중심의 선교. 교회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선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서, 부름에 순종해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에서 또 신자를 얻고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인이 되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훈련을 시켜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많이 낳는 제1차 선교 사역이 그때 이루어졌던 거죠. 안디옥 교회. 교회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새순교회도 처음에 한 생명의 공동체, 제자 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 이 세 가지 설립 비전을 가질 때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선교에 대한 열정. 그래서 제가 이번 35주년에 제가 설교에 몇 가지 설교를 생각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새순교회가 더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의 장을 훨씬 더 많이 넓혀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의 자원들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 새롭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선교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게 보여주신 우리 장로들이 보여주신 선교의 세계가 너무 넓다. 너무 많은 곳에 선교가 필요하다.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량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